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복되고 귀하고 승리로운 하루 살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 날로 또 새 하루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3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금년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또 함께 이 기도의 시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줄 알고 또 양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또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또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감격한 삶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았사오니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거듭남의 삶으로 날마다 나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미국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을 뽑는 또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또 부흥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들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함께 말씀 읽고 또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11월 3일입니다. 우리 또 하루 온종일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당분간은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계속 또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할 텐데 아무쪼록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부흥하게 되는 중요한 모티브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게 비단 그날 그 시대에 고대 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 이 땅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여호와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야단을 맞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70년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나면 그 복역의 때가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것은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에집트의 그 군대의 칼과 그 말,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던 그 동일한 일들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것도 역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간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초창기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그 처음이죠, 천막을 치고 하던 그 간증을 그 영상으로 좀 몇 개를 보았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세운 것, 이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어떻게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천막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몰랐고, 나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몰랐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 얘기로는 자기는 자기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더라.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이 지경을 자꾸 넓혀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 문제, 자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걸 힘입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냐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아멘 할 때 동의가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멘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실현이 되고 이루어지고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도 보니까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놀라운 말씀이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사실 우리가 한때는 잘 나가다가도 덜컹덜컹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 덜컹덜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다시 회복되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이거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파란만장한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시고 누리게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5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 이 라마는 그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이제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네 번째 부인이죠. 그리고 요셉과 그 베냐민을 낳은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 처음부터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마지막에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여인이긴 하지만은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겨웠던 여인. 자식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자식이 없어져서 힘들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힘들고, 이 자식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여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하기 원하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제 임신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7명입니다. 7명. 근데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위험천만한데, 하여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출산하는데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를 못 낳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또 아기를 낳느라고 힘들어하는 그 산고의 고통,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 라헬에게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건 이제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인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게 정황상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그 인신매매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라헬은 그것은 못 본 거죠. 왜냐하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요셉이 그 실종된 것 때문에 이래서 우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정확한 어떤 삶의 형편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자식 때문에 애곡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 상황은 애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우는데, 지금 이 라헬이 우는 그 상황은 자식이 없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 상황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누가 하는 위로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진 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라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라헬이 울었던 그 아픔과 눈물과 통곡, 이것에 대해서 멈춰라.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남유다 사람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너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이걸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주이시들, 유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지난 주말에도 제가 그 브루클린에 가서 보니까 그 아주 정통주의 주이시들이 그 거리에서 다니는 것을 보는데, 저도 그 미국에서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 남자들은, 그 결혼한 남자들은 아주 높은 모자를 쓰고 털모자를 쓰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도 보고, 그 안식일 토요일 날이 돼 갖고서 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들 굉장히 신기하게 보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도 잊어버렸고 뭐 몇천 년 동안 고생하고 뭐 이래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인데, 근데 그들이 정말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니네 돌아오게 된다, 니네 회복되게 된다, 다시 세움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는 쫄딱 망했고 다 흩어지고 다 어디로 사라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야 실제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뭐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황은 어렵고 형편은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는 일도 없고 우리 이 세상에서 어찌 되는 일도 없고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본문, 우리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입니다. New Covenant. 옛 언약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계약을 맺죠.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는데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새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내 새로운 약속이다.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구별하게 되는데, 구약은 옛날 언약, 또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 새 언약의 근거가 이 3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제는 그 출애굽하면서 맺었던 그 언약은 파기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비전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회복될까, 이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언제 자유함을 받을까, 요 정도의 세계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 시대 이후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혜택을 누리다가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에 우리 다 중심에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또 복된 승리하는 하루 되어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우리 대통령 선거와 또 정치 지도자들을 뽑는 오늘 우리 미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석장 인도자 모임 줌 미팅으로 가질 테니까 우리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다 우리 줌 미팅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망가진 것 같고 혼란투성인 이때이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끝까지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된 것처럼 그 새 언약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하나씩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